제목을 조금 비슷한데 조금 바꿔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합시다. 제목을 좀 약간 주보와 바꿔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로서 행동을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도자가 됐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도자로서의 첫 번째 이제 행보를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도자가 이제 됐으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지금 자기가 인도해야 될 백성들에게 얼마나 먹히고 있는가, 얼마나 먹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늘 이제 첫 번째 그런 행동인데,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눈치를 보지 않고 이것저것 정치적으로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보통 지도자가 되면 이제 이것저것 정치적으로 계산하고 힘의 역학을 계산하고 정치공학이라 그러죠. 이 사람 저 사람 생각해보고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정치적인 구상을 하고 그러는데, 오늘 여호수아는 그런 게 없어요. 오늘 지도자가 딱 되니까 그가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것만 생각하고 그 일에만 집중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이것저것 너무 인간적으로 머리 굴리고 쓰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것만. 그 일에 여호수아는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건데 그 사명이 뭡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지고 죄로 더러워진 그 땅을 거룩한 땅,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숭배하는 거룩한 땅으로 만드는 일이에요. 만드는 일.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점령해가지고 단지 거기 가서 농사 짓고 가축하면서 먹고 돈 벌고 창고 짓고 집 짓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있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생업의 도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명이 뭐냐 하면은 그 땅의 그 죄와 죽음으로 더러워져 있잖아요. 어두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땅을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정복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땅으로 만드는 것, 그게 여호수아의 사명이에요. 제일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로서의 여호와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성공하려면은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그것만 오늘 붙잡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의 말씀을 9절까지 들었죠. 그리고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조금도 지체함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주저함이 없어요. 뭐 생각함이 없어요. 바로 행동에 옮겨요. 9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운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주셨지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듣자마자 지도자로서 첫 번째 행보를 하는데 그 말씀 그대로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합니다. 그대로. 특별히 이 여호수아가 오늘 보면은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직접 다 전체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미 20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그 공동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를 지도하고 있는 백성의 지도자들, 백성의 관리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관리들이라고 하는 말은 백성을 행정적으로 또는 이렇게 재판이나 이런 일로 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이런 일로 백성을 지도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여호수아가 불렀습니다. 다 불러서
오늘 여기에 대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책임지고 있는, 너희가 인도하고 있는 각 지파에 돌아가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를 하라. 자, 그렇게 이제 이 관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된 후에 한눈 팔지 않고 또 다른 백성들도 한눈 팔지 않게 모든 공동체가 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집중하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제가 여기 이제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여호수아의 심정으로 강단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의 심정으로 섰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받아가지고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백성들, 지도자들과 백성들이고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여호수아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강을 건너고 그 땅에 들어가고 그 종족들과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그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그래서 그 사명을 여호수아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온 백성들과 우리 온 교인들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오늘 설교했을 때 그 백성이 다 순종한 것처럼 아영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사명 잘 생각해 보세요. 땅이 없어요. 노예 생활했습니다. 광야길 40년 살아왔어요. 이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광야길을 지나갈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만나 메추라기는 그칩니다. 거기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거기서 농사를 지어야 되고 가축을 채워야 되고 자기가 직접 일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200만 이상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여기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생업의 문제를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라는 거기에는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한 것처럼 우리 생업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데 우린 그거 필요 없어. 그거 뭐 복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 문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우리의 중요한 하나의 일이지만은 거기에 우리의 이 시야가 이렇게 꽂히면 안 돼요. 거기에만 고정되면 안 돼요. 정말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거기 들어가서 농사 짓고 목축해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짓고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런 일에서 지금 일하시잖아요. 그것도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만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사명은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와 죽음의 어두운 세력으로 가득 차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이 우상 숭배하던 땅 아니에요? 지들 멋대로 죄지면서 살던 땅 아닙니까? 그 땅의 우상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땅으로 지 멋대로 죄짓고 살던 아담의 후예들처럼 죄짓고 살던 그런 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땅으로, 거룩한 나라로 만드는 게 더 본질적인 사명이에요. 목적이고. 이 사명은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하나의 모형입니다. 프로토타입. 똑같아요. 모형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사명의 인생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린 다 사명자예요. 여기 목사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사명자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의식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면서 기도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뭘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너무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할래. 그거는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이제 의식주 문제를 넘어서 더 궁극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똑같아요. 저 가나안 땅이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죄와 죽음으로 깜깜해 있는 저 땅, 더러운 땅이잖아요. 거기를 정복해서 들어가서
예배하는 땅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땅으로, 거룩한 땅으로 만드는 사명, 그 사명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우리가 일하고 있는 곳, 우리가 오늘도 있다가 있는 그 모든 곳이 다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그 땅으로 여러분이 가서 어떻게 돼요?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사명,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 일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우리의 의식의 지평이 그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거는 그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이 일보다 더 중요하고 더 궁극적인 일은 뭐예요? 내가 하는 이 일과 내가 일을 통해서 내가 있는 이곳을 거룩한 땅으로 만드는 것이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것,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어령 선생이 쓴 그 언어로 세운 집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시를 한 32편인가 이렇게 좋은 시를 뽑아가지고 시를 해설한 그런 책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정말로. 이 시에 이렇게 심오한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이 시를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는 여시춘추에 나오는 내용이 하나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와 또 우리 인생에 좀 이게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한번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중국에 옛날에 형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형나라 사람이 활을 잃어버렸습니다. 쏘는 활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활을 잃어버렸으면 당연히 내 활 어디 갔지? 여러분 핸드폰이 좋으면 어떻게 해요? 핸드폰 어디 갔지? 핸드폰 어디 갔지? 막 찾잖아요. 그러면 핸드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활을 잃어버렸는데 이 활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나라 사람이 잃은 것을 형나라 사람이 죽을 것인데 찾아서 무엇을 하겠는가? 이렇게. 이거 멋있어요. 내가 여기 대한민국 내 핸드폰 잃어버렸는데 결국 대한민국 사람이 주실 건데, 다 우리 민족이 주실 건데 그걸 굳이 내가 찾으려고 하겠는가?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공자가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형나라라는 말을 빼는 것이 좋겠다. 그럼 뭐가 되죠? 사람이 죽은 것을 사람이 잃어버린 것을 사람이 죽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형나라 사람이 잃어버렸는데 형나라 사람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공자는 형나라 사람을 빼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누가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 형나라 사람이라는 건 하나의 민족이라는 작은 개념이지만, 이 공자는 형나라라는 민족을 빼라 그랬으니까 사람이 잃어버린 것 사람이 죽는데 그걸 찾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더 멋있어요. 더 멋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노장사상의 노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라는 말도 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 뭐가 돼요? 어디에 내가 잃어버렸던지 그 잃어버린 활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 천지, 이 우주 안에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읽으니까 제가 이 동양사상이 너무 멋있다. 여기에 보면은요, 4가지 의식의 지평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 누구예요? 활을 잃어버렸는데 왜 안 찾지? 자기 개인이죠, 개인 의식의 지평. 내 거 잃어버렸으니까 내가 찾아야 되잖아요. 내 거 딴 사람이 가져가면 안 되니까. 개인의 지평에 갇혀 있어요, 의식이. 그런데 아까 이 활을 잃어버린 사람 정작 어떻게 해요? 형나라 사람이 주석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지평은 자기 개인을 넘어서 민족이라는 지평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넓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공자는 한술 더 떠서 뭐라 그래요? 형나라를 빼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결국 인류가 다른 사람이 죽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 의식의 지평이 인류로 더 넓어졌죠. 공자는 더 넓어요. 그랬더니 이 노자는 한술 더 뜹니다. 사람도 뺐으면 좋겠다. 결국 우리가 잃어버린 게 이 우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장사상의 이 의식의 지평은 이 민족을 넘어서고 인류를 넘어서서 온 천지 우주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의식의 지평이 이렇게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 그 코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의식의 지평을 그 땅에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을 이렇게 좁혀가지고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여기서 온갖 시험이 다 일어나. 마귀가 참 데리고 놀기가 너무 쉬워요. 왜? 요것만 살짝 없애고 요것만 살짝 털어놓으면은 저 사람 그 넓은 지평,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와 만물을 바라보지도 못해. 맨날 여기만 쳐다보고 사니까. 오늘 이 말씀도 그것이에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 그게 뭡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사명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나라고 하는 이기주의 지평, 또 뭐예요? 꼭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는 맨날 땅만 바라보고 사니까 이 넓은 마음을 갖지 못해. 넓은 마음. 이게 눈만 들어 하늘만 봐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하나님 그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왜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살다가 맨날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깨갱하고 왜 그러고 사냐는 거예요. 아니 이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지금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의식의 지평을 넓혀서 맨날 땅만 바라보고 뭐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와 온 우주와 그것을 창조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아현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행복해져요. 여기까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먹고 살고 이거 인기 없는 게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을 쫙 쳐다보세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무한한 우주와 이 세상을 바라보세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주신 사명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부터 세상이 바뀌고 행복한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네가 발로 밟는 곳을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발로 밟는 땅을 준대요. 야, 그럼 여러분 오늘부터 지금부터 오늘 12시까지 발로 밟는 땅 너 줄게. 그럼 여러분 어떡할래요? 제가 한번 톨스토이 이야기 해줬죠. 그거 깃발 꽂으러 다니다 결국 죽었다고. 욕심이 나가지고 웬만큼 밟고 돌아오면 되는데 뛰다 보니까 아깝잖아. 얘 더 뛰자. 해가 넘어오려니 거기다 깃발 하나 꽂고 그렇게 돌아오니까 나중에 와서 심장마비로 죽었잖아요. 그 자기가 들어갈 땅은 그 2m도 안 되는 그거밖에 없는데 뭐 이렇게 욕심을 부렸을까? 조금만 뛰었으면 많이 가졌을 텐데. 그러나 인간은 절대 조금만 뛰지 못해요. 욕심 때문에. 만나줄 때도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절대 하루치 이상 가져오지 말라 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욕심이 나가지고 공짜 아닙니까? 눈에 보이니까 막 집에 가져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침에 썩어서 못 먹어. 썩어서. 그거 썩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인간은 또 창고를 자꾸 크게 지으려고 그러고 거기다 또 모아. 어리석은 부자처럼. 얼마나 어리석어요 인간이.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 그렇게 해요. 자, 하여튼 발로 밟는 땅을 다 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땅을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갖다 이렇게 주나요? 여러분 생업의 터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막 통장에 돈 집어여주고 막 냉장고 저쪽에 삼성에서 날라다 여러분 방에다 탁 쥐어넣어주고 막 자동차 쑥 날아와서 여러분 차고로 들어가고 막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 지역을 우리에게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막 교인들이 막 몰려옵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노력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 장로교회에서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물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구원받은 건 전체 우리가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을 전적으로 배제하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삶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시겠다고, 발로 밟는 땅을 주시겠다고도 약속하셨지만 오늘 뭐라 그래요? 준비하라 그러잖아요. 준비해. 이제부터 3일 있다가 요단강 건너갈 거야.
그러니까 3일 동안 먹을 양식을 준비해야 되고 요단강 건너갈 준비를 해야 되고 건너가서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서 거기 가나안 사람들이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가나안 사람은 벼락 내려서 하나님 다 죽이세요? 여호수아 읽어보시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우리 읽어나갔겠지만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그래서 어떤 요셉 지파 같은 이 지파들은 나중에 우리 이제 공부하면 알겠지만은 자기들이 가려니까 너무 덩치 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무서워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있어갖고 하나님도 혼나는 장면이 나와요. 인간의 힘만으로는 들어가서 이길 수 없습니다. 가나안을. 뭐 200만 이거 오합지졸이에요. 뭐 이게 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 들어가서 다 정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실 거지만 선물로 주실 거지만 하나님 언제 주시냐면은 그들이 믿음의 일보를 내디딜 때 주셔요. 믿음의.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갈 때도 이제 우리 공부할 거지만 앞으로 뭐 언제 건너가라 그래요, 요단강 하나님이? 아니 좀 물 좀 없을 때 건너가라 그러시지. 왜 그 비가 와가지고 물이 그냥 콸콸콸콸콸콸 막 엄청나게 넘치는 그때 건너가라 그러냐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그러면 주여 물이 너무 많이 세게 흐릅니다. 멈추게 할 줄로 미쇼입니다. 눈 뜨니까 멈췄나요? 그건 믿음의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들어가래잖아요. 발을 디디고 들어가래. 그건 정말 믿음이냐 아니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서 결판 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못 들어갑니다. 물이 콸콸콸콸 다 떠내려가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거기?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걸 믿는 사람 탁탁탁 들어가니까 물이 어떻게 위에서 탁탁탁 끊쳐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실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일부를 내딛고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여기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예요. 교회. 가나안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일하고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마포구 소대문구를 약속의 땅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직장과 가정과 여러분 있는 모든 곳 사시고 계시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땅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오나요? 준비해야 돼요. 기도로 준비하고 복음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일어나서 가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돼요. 문을 두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사형리를 전하고 여러분 간증을 하고 예수 믿자고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절대로 변하지 않을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내가 말로 그 사람 변화시키지 못해요. 내가 사형리로 그 사람 어떻게 변해요? 이거 읽는다고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변화가 내가 이걸 뭐 아무리 잘 신학을 설명한다고 되나요? 안 돼요. 제 옛날에 고등부 애들 신학 공부하면서 가르칠 때 그 회장하는 놈이 하나가 담배를 계속 펴가지고 담배를 끊게 해주려고 계속 상담을 했었는데 결국 담배를 못 끊게 해줬어. 상담할 때는 끊으려고 그러는데 학교 가면 또 애들이 그런 애들을 만나니까 못 끊어. 그래서 그때 제가 완전히 좌절을 느꼈습니다. 야, 내가 그래도 교만해가지고 신학생 중에서 책도 많이 읽고 신학 공부 엄청나게 해가지고 많이 알고 있다가 교만했는데 개 하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좌절에 빠졌어요. 개 하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목사가 제일 좌절에 빠질 때가 뭐냐면 자기가 목회하는 성도 변화시키지 못할 때예요. 사실 좌절에 빠집니다. 좌절에. 야, 내가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책을 많이 읽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못 변화시키나? 좌절에 빠져요. 근데 깨닫는 게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더라고. 나는 그냥 하나님이 도구로 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 사람 전도 못해요. 어떻게 교회 데리고 가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그 사람이 내가 몇 마디 했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뭘 보시느냐?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기도하고 그 사람이 어눌한 말투지만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지난번에 그 오신 집사님 하지 말라는데 그거는 이제 길거리 전도할 때 그런 얘기고, 우리가 찾아가서 할 때는 해야죠. 전도도 하고 사형리도 전해야 되고 너무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하는 건 좋지가 않아요. 다 방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들이 돌아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말이죠. 저 아테네에 가가지고 그 아레스가고 언덕 위에 올라가서 그 당시에 헬라의 철학자들, 내노란 철학자들 잔뜩 모여가지고 저놈이 무슨 얘기 하나 보자. 그리스에서는 그 당시가 오늘날의 독일 같은 나라야.
어떤 새로운 사상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오면은 그 아랫수바하고 언덕에 올려놓고 강의를 시킵니다. 연설을 하게 하고 그게 안 맞으면 죽이기도 하고 막 그래. 이단이라고. 거기에 사도 바울이 올라가가지고 탁 이야기를 하는 과감하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죽은 자가 부활하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 최고의 지식인들 앞에서. 예? 그랬더니 그 가운데 예수 믿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많지는 않았지만은 그 지식인들 중에도. 누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약속의 땅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죄악과 죽음으로 어둠, 이 어둠이 가득 차 있는 이곳에 여러분이 기도로 복음으로 준비하고 그 땅으로 가서 그 어둠을 밝히고 그 땅을 정복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하자고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사명을 먹고 살고 여기만 1차원적인 지평에 머리 박고 살기 때문에 이렇게 2달 동안 우리가 계속 전도하면서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전도의 영성을 살려내는 게 목적이지 2달 하고 안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이거 하나 많아요. 이 2달을 통해서 나에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되찾자. 오늘 여호수아가 이야기하잖아요. 준비하라, 일어나, 건너가, 가자, 정복하자.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잃어버렸다고. 이 사명을 오늘 되찾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방백들을 이렇게 준비시키면서 특별히 오늘 보면은 세 지파에게 집중을 합니다. 세 지파. 어떤 지파예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는 반으로 나뉘었어요. 의견이. 그래서 그 2분의 1 지파란 얘기예요. 2분의 1 지파. 에? 이 므낫세 반 지파에게 집중을 해요. 집중을 해. 이 12절부터 15절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고 이것만 갖고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배경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 지파에게. 지금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명감에 일단 투철해야 되고 하나님 주시. 두 번째는 온 12지파가 어떻게 돼요? 연합하고 단결해야 됩니다. 힘을 합쳐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 연합과 단결을 해치는 너무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지금 여기에 불씨가 하나 있다고. 그게 이 세 지파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목사님? 이 내용은 민수기 32장을 여러분 펴보세요. 민수기 32장. 거기 접어놓고 민수기 32장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은 다 알아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지금. 근데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정도 읽으면은 그 얘기구나. 민수기에 있는 얘기. 그걸 딱 알아야 된다고. 지난주에 제가 그 축구선수 김신욱 선수가 몇 독 했다 그랬죠? 남도 술 먹고 친구들 연애하러 나갈 때 그거 안 하고 40독 했다 그랬어요. 40독. 젊은 친구가 20대 초반 젊은 친구가 40독.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이 민수기 32장에 보면은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근데 그 전에 그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동쪽,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동쪽. 지도를 보세요. 여기. 자, 이렇게 지도가 있죠? 아이네, 요 펜을 안 가져왔는데. 여기 므낫세, 갓, 르우벤 지파 보입니까? 보이세요? 예. 그럼 거기 저기 조그만 호수 하나 보이죠? 저 위에. 여기 큰 호수 보이죠? 저 조그만 호수가 뭐예요? 갈릴리 호수예요. 이 지도를 보고 이제 알아야 돼. 여기는 나같이 수영 못하는 사람도 둥둥 떠댕긴다는 사해입니다. 사해. 예? 사해. 그럼 저 갈릴리 호수에서 흘러가지고 사해로 들어가는 요거. 저 빨간 건 뭐지? 어디서 왔다 갔다 하는 빨간 게? 예? 그 던져보셔 한번. 됐어요. 그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예?
거기 요단강에. 그러니까 그 요단강 서쪽은 이쪽이죠. 동쪽은 이쪽이잖아요. 그죠? 지중해 쪽에.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은 아니에요, 이쪽 요단강 동쪽은. 그런데 이제 거기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 이쪽 지역에 들어갔을 때 여기 있는 족속들하고 전쟁이 붙었어요. 전쟁이. 민수기 읽어보시면,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은 이 내용을 잘 알 겁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땅을 다 점령을 했어요. 점령을. 그 이쪽 땅을 다 점령을 했다. 이겼어요. 바사랑 옥이라든가 뭐 기억나세요? 전쟁에서 이게 점령을 했다고, 이 땅을. 점령을 하고 가만히 보니까 요 지금 세 지파, 므낫세의 절반은 이쪽에 있고 절반은 이쪽에 있죠? 그러니까 이게 반으로 나뉘었어요. 므낫세 지파의 한 절반 정도 하고 갓 지파하고 루벤 지파 사람들이 딱 보니까 이 땅이 약속의 땅은 아니지만은 너무 비옥하고 좋은 땅이에요. 이 땅이 곡창지대에다가 이 초지가 많아가지고 자기들 목축을 이 양과 소를 키우기에 너무 좋은 땅이에요. 이 땅이. 그러니까 모세를 찾아와가지고 뭐라 했냐면은 우리는 저 땅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 살겠습니다. 이 땅에 욕심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닌데 눈에 보이기에 너무 좋으니까 욕심이 딱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겠습니다. 우리는 저기 안 건너겠습니다. 이 땅에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온 지파가 다 하나가 돼가지고 힘을 합쳐도 될까 말까. 요단강 건너가서 지금 가나안의 그 험난한 지파들과 싸워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적 다 점령해 가야 되는데 여기가 너무나 좋사오니 우리는 안 건너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눌러 앉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 32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그게 이제 6절부터 15절까지 쭉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그 1절부터 5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한번 얼른 읽어보세요.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뭐라 그러나. 성경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은 이 지금 12지파의 하나됨과 단결함을 파괴시키는 아주 이기적인 행동이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내분이 일어납니다. 내분. 그렇죠. 이 땅을 지네끼리만 싸운 것도 아니고 12지파가 다 싸우고 갖고 얻었는데 지네는 더 이상 싸우러 가지 않고 이 땅 자기네가 갖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6절부터 15절 이제 민수기 읽어보면 모세가 화가 나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얼마나 이기적이고 얄밉겠어요. 그죠? 너희가 어째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나니. 그 10명의 불신적인 정탐꾼들에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 다 끊어졌느니라. 니네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너희가 지금 이걸 분열시켜가지고 너희 멸망받을 조상들처럼 그런 죄악된 일을 행하느냐. 엄청나게 화를 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화를 내신 거죠. 그랬더니 루벤과 갓 므낫세의 반지파가 모세의 꾸중을 듣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뉘우치는데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이 땅을 포기하지는 않고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타협안. 그게 이제 오늘 본문하고 관계가 있는 말이에요. 16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것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이 땅을 주시면 이 땅에 우리가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이 부인들하고 살 거처를 마련해 놓고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겠습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겠습니다. 우리가 다 가나안 땅, 하나님 주신 땅을 정복할 때까지 우리가 싸우고 그 정복이 끝나면 요단강을 건너와서 우리가 여기에 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타협안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받아줬습니다. 받아줬어요. 그렇게 해라. 그게 이제 20절부터 23절. 한번 오늘 저 수요일 아래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그러니까 이 약속을 지키면 다시 요단강 건너와서 이 땅이 너희 땅이 되겠지만 이걸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죄를 짓고 너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 약속을 했고 중요한 거는 뭐예요? 지금 그 약속을 한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지금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할 때예요. 자기들은 이미 여기 정착했어. 이 비옥한 땅, 아까 그 땅을 다 얻었어요. 자기들은. 예?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전쟁하다 죽을 수도 있고 힘들고 가족과 헤어져야 되고 험난한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데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가고 싶지 않겠죠. 이미 여기 땅 다 받았는데 뭐 있어요. 가기 싫겠죠. 인간이니까. 예? 편안한데 이미 혜택과 특권을 다 누렸는데 뭘 가고 싶겠어요. 지금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 약속을 받았던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지도자가 되면은 좀 그 사람들이 지도자를 얕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잘 안 돼. 우리나라 교회도 지금 이 목사님 교체기에 시험이 들어가서 깨지는 교회가 막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새로운 목사님 지도력을 그 기존의 교인들이 인정하지 않아가지고 그 교회가 깨지고 분열되고 난리 나고 지금 비일비재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일들이. 새로운 지도자가 섰어요. 어떻게 보면 애송이 같은 지도자가 섰단 말이에요. 그 지도자하고 약속하지는 않았어. 모세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볼 때 굉장히 위험 요소예요. 이게 12지파를 다 데리고 건너가서 지금 힘을 합치고 단결하고 연합해서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저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 세 지파가 정말 갈 것인가? 지도자로서 이게 제일 고민거리라 이거죠. 고민. 저 사람들이 움직일 건가? 과연 내 말을 들을 것인가? 저 사람들이. 지금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에 그래서 세 지파를 부른 거예요. 따로 여호수아가. 그래서 그들이 약속했던 민수기 32장을 다시 어떻게 기억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약속한 것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키는 게 왜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들이 이 약속을 지켜야 12지파가 연합하고 단결합니다. 만약 이 세 지파가 우리 안 갈래? 그럼 나머지 9지파가 어떻게 될까요? 분노하겠죠. 그게 니들이 얻은 땅이냐? 우리가 같이 싸워서 얻어준 땅인데 너희 땅 얻었다고 우리 지금 저쪽과 전쟁했는데 안 가? 그럼 아마 거기서 내분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날 것 같아요. 내전이. 지들끼리 내 이 새끼 하면 죽어라 그러고 싸울 것 같아요. 왜? 사람은 불공평하면은 못 참아요. 그죠? 얄미우면 어떻게 돼요? 못 참아요. 그래서 적보다 더 무서운 게 내부에 있는 적과 더 멀어집니다. 사실은. 원래 적하고는 악수할 수 있어도 내부에서 같은 집안에서 생긴 라이벌은 악수 안 해요. 이게 절대 하나 되지 못해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정치사의 그 김대중, 김영삼 이 두 양반이 절대 안 해요. 예? 저쪽에 있는 대통령하고 하나가 돼도 우리는 절대 하나 못 되는 거예요. 이 사이가 같은 편인 것 같은데 같은 편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생기게 생겼어요. 여호수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단결하고 연합시켜야 됩니다.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가 연합하고 단결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그렇게 되면 굉장한 힘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거 못하게 해요. 그 공동체 안에 사람들의 이기심이라든가 어떤 그 사람 이런 인간적인 죄악된 요소들을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분열시키고 깨트리고 하나 못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지도자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목회자가 교인들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주신 말씀과 진리와 사명 안에서 여기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없게 자기 멋대로 정치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없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말씀 안에 하나로 묶느냐가 사실은 목회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이걸 못하면 교회는 끝이에요.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게.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공부할 때에 뭘 강조합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는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됨을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여기 힘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솔선수범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백성들 앞서서 건너가라래. 앞서서 솔선수범하라. 왜? 너희들은 이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야. 특권을 누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이미 교회 다닌 지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특권과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앞장서야 돼요? 그분들이 앞장서야 돼요. 그분들이. 그래야 뒤따라온 사람들이 따라와. 예? 그런데 이제 뒤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보니까 이미 예수 믿은 지 오래됐고 직분도 받은 그 사람들이 솔선수범하지 않아. 그럼 새로운 사람 누가 움직일까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오늘 수요예배 오신 정도면 이미 예수 믿은 지 상당히 오래되신 분들이고 직분도 받으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거의 다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맛본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이. 그래서 우리들이 뭘 해야 되느냐? 솔선수범해서 주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아현교회가 이 단결하고 연합해서 주님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는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여호수아의 일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있는 곳에서, 부서에서, 또 여러분 선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돼요? 갈등의 요소들을 봉합하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쓰고, 그래서 우리 아현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사명, 이 땅을 정복하는 사명을 정말 감당할 수 있는 파워풀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된 교회, 그런 교회로 만드는 일에 저와 함께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제 이야기됐죠. 민수기 32장의 사건을 기억시키면서 너희가 약속한 대로 지켜라. 자, 여호수아가 명령했어요. 이제 중요한 건 명령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명령을 받은 세 지파가 순종하느냐 안 순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어디서 굴러오는 게 이렇게 다 있어요. 우리는 안 가. 그럼 끝나는 거예요. 뭐 가나안 땅이고 뭐 축복이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 18절 시작.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우리가 읽으면 가슴이 어휴 다행이다. 성경을 안 읽었던 사람이 읽으면 얼마나 긴장이 됐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데 창세기부터 쭉 읽어왔단 말이에요. 성경을. 여기 왔는데 과연 이들이 들을까? 하나님의 축복을 향유할까? 사명을 감당할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 축복이면서 동시에 사명이거든요. 대부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축복이 동시에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 첫째, 세 지파는 새로운 지도자 여호와의 말을 듣고 철저하게 순종하기로 다짐합니다. 순종하기로.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 세 지파가 스스로 순종하겠다고 결정을 함으로써 위계 질서를 스스로 지키고 그렇게 함으로 여호수아의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세워주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지파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걸 배우죠. 교회가 하나 되어 부흥하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지도자의 권위가 존중되고 그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은 영적 지도자의 인간적인 말과 생각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과 사명을 하도록 권할 때 그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권할 때 그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생업의 터전에 관한 것이든 아니면 우리 영적으로 정복해야 될 이 세상에 관한 것이든 가나안 땅은 누릴 수 없어요. 그게 오늘 중요한 것이에요. 중요한 것이. 영적 지도자가 무슨 자기 인간적인 거 뭐 세상적인 거 해놓고 뭐 순종해라 그런 거 순종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다 이성이 있고 생각이 있고 똑똑하신 분들입니다. 교인들이. 그 말을 들으니까 성경에 있는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목사가 대신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일 때는
그 권위를 순종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하고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돼요. 성가대, 전도, 새벽기도,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이 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들. 그 일이 여러분의 인생과 하나님의 사명과 축복이 다 달린 문제들이에요. 그 영적인 지도자가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세 지파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아주 강렬한 순종의 의지를 보여요. 그렇게 될 때에 가나안 땅을,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얻은 거예요. 가나안 땅의 축복을. 두 번째는 이 세 지파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했습니다. 그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했어요. 그리고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원했어요. 그러므로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고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소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모세에게 순종하던 것처럼 당신에게 순종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지도자 노릇하느라고 힘드실 텐데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세요. 힘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예? 굉장히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순종할 것인가?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을까? 자기만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얼마나 힘과 용기를 얻었을까요? 그래서 이 12지파가 하나가 됩니다. 여기서 하나가 돼요. 나머지 9지파도 힘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할 텐데 요단강을 건너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로 바꿔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야기, 물론 이제 죄를 져서 또 망하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영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이 이처럼 신앙과 인격이 성숙하여 영적 지도자와 온 교우들과 함께 이 산지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나의 가정, 나의 동네, 나의 일터, 나의 학교, 내가 사는 곳을 복음으로 정복하라고 하신 이 말씀에 더욱 집중하고 헌신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들에 고받고 그것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의식의 지평과 신앙의 시야를 넓히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헌신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여기 특별히 예수 믿고 오래된 사람들, 직분자들,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많이 받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연합하고 단결하여 복음으로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런 교회 만들어 가는 일에 내가 헌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여 지도자와 함께 복음으로 이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드는 사명 감당케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